뭐라 그럴까? 바울의 어떤 그 신앙의 단계가 얼마나 지금 성숙하고 정말 온전하게 깊은지 정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는 좀 새롭게 발견하고 있고요. 서신서를 공부하면서 유익은 뭐 교회의 형편과 사정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훈련을 받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까지 변화가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 위하여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이 바울의 깊이 있는 그 신앙, 믿음, 그런 것들을 배워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있지만 빌립보서에서는 뭐니 해도 바울 신앙의 신학이 아니고요. 바울 신앙의 아주 정수를 알길 원한다면 빌립보서를 보시면 바울 신앙의 정수를 알 수 있고, 온전하게 된 자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제 온전하게 된 자들이 또 달려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중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가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는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한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바울의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신앙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신앙의 단계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가장 탁월한지부터 알아야,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발견해서 모든 것이 배설물로 되고 모든 것이 해로 여김을 받지 않으면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아무리 달려간다고 그런 말은 말뿐인 거지, 먼저 그 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가장 탁월하냐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진짜 내가 경험해 봤냐고, 그러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되고,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그런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표대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잠깐 설명을 조금 못 드리고 넘어갔던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런 이 발견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고 할 때 바울이 뭐가 또 발견될 게 있나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는 굉장히 로마 감옥에서 쓴 건데 사역이 꽤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쓴 책인데,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주님이 알아가지고 그를 붙잡은 사람인데, 여러분 바울이 또 뭐 예수님께 뭐 발견될 일이 있나요? 뭐 예수님이 바울을 몰라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함이라 얘기하고, 오늘 여러분 월요일 본문에 묵상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바울이 부활을 못할까요? 그죠?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죠? 뭐 겸손해서 뭐 구원을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방향이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이걸 보면서 혹시 다 됐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바울의 말처럼 이것도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발견된다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인 거죠. 그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에 잠긴 거죠. 묵상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물어야 돼요. 아니 바울은 다 주님이 다 아시는 분인데 바울이 뭘 또 발견된다고 그러지? 그리스도께 뭘 발견되는 거야 바울이? 그러니까 그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사람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그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뿐더러, 그죠?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만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견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꽃이 이쁜데 꽃을 보고 아우 꽃을 발견했어 이러시나요? 그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와 꽃을 발견했네. 와 꽃을 발견했어. 와 꽃을 발견했어. 여보 꽃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하나요? 왜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눈에 이 꽃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평생 살면서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다면,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바라도 안 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뛸 듯이 기쁘죠. 그죠? 사람들이 로또 맞고 왜 기뻐해요? 아예 안 맞는 거잖아. 안 맞는 건데 맞았어.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가 또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뒤집어지는 거야. 그죠? 그럼 발견이라는 그리스도께 발견됐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발견이라는 게 되려면 무슨 행위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찾는 행위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찾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값진 진주 하나를 이 진주 장사가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질주 보시면요, 아주 뭐 좋은 것도 많고 그러는데요, 그거 보면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좀 빛이 조금 더 나냐, 빛이 조금 덜 나냐, 사이즈가 좀 적당하냐, 원형이 정확하게 원형으로 이렇게 굴려보면 원형이냐, 뭐 이런 차이. 근데 이것도 그만하고, 그런데 완전한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그 진주를 하나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얘기고, 주님은 기다린다는 얘기고, 주님은 이 땅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그대로 빼어 닮은 사람이 없는가 하고, 자기의 사랑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 없는가 하고 주님은 찾으실까요? 안 찾으실까요? 찾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네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까지 닮아가고, 네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까지 온전한 원형을 만들어서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 그런 희귀한 보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은 찾으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찾으시는 그 희귀한 보석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함을 이미 알았으니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 원형과 형상을 그대로 빼어 닮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결국은 누구에게 발견되려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함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주님이 찾고 찾아도 못 찾는 그 한 사람, 아주 희귀한 보석 같은 그 사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발견되려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을 여러분 일평생 만나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없죠? 그 유명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바울은 주님 앞에 그뿐만 아니라 내게 유익하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정도로 그런 희귀한 신앙으로 살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이 자라서 결국은 어디까지 자기를 부르셨는지를 아는 거죠. 즉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부르실 때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잡은 것, 붙잡은 목적, 바울이 붙잡힌 목적, 그 목적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붙잡힌 바 그것,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을 부를 때 바울의 부름의 상은 바로 표대, 바울의 표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까지 자라게 하려고 바울을 그렇게 붙잡았고 그렇게 바울은 그것에 의해 붙들렸고 바울의 부름의 상은 바로 그것을 위해 주님은 상 주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자라라고 바울을 불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월요일 본문 안으로 지금 들어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하는 그 부활은, 바울의 부활은 그러면 어떤 부활이겠습니까? 당연하죠. 바울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길래, 그래서 단순히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의 부활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이룬 부활이어야 부활인 거죠. 만일 바울이 온전하게 된 자까지만 가고 표대를 붙잡지 못했다면 바울의 부활은 부활이 될 수가 없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바로 불충성한 자의 부끄러운 부활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부활의 능력과 교제해서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에서 알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붙잡힌 것, 내가 주님께 붙잡힌 그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그렇게 살라고 붙잡은 바로 그 부활을 내가 맞이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본문 보면서 상세히 다시 설명드립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여러분 이분은 어떤 메시아죠. 그죠? 그리고 부활의 권능,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고난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랑이죠. 이런 것들을 바울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여기에 파테이커, 똑같이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죠. 그것처럼 바울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부활의 능력은 그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본인도 동참을 해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이런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동참 좀 해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한번 실제로 실천해보고, 이게 바로 바울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진짜 경험해서 그리스도의 위치에,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바울은 함께 동참해서 그 역할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바울의 삶, 바울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똑같이 자기도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죽어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똑같이 죽어보면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니 하나님의 능력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함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니 얼마나 그리스도를 많이 닮고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얼마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세요? 너희들이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너희가 엄마가 되어 엄마의 마음을 알지? 그래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처럼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 얘기를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죽으심이죠.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내도 똑같이 본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죽어보면 구원자를 경험할 수 있고 구원자가 한번 돼보는 거죠. 진짜 구원자가 어떤 것인지를, 그 역할을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자기가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한번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어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고통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처럼 한번 이 등짝에다가 채찍 한 10대만 맞아보면 어떻게 할까? 한 10대만 맞아보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뼈저리게 다가오겠지. 그죠? 그리고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거기다 한번 십자가에 한번 달려볼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으시오. 이런 말은 쏙 들어가겠지. 그래서 바울은 직접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직접 살아봐서 진짜 그리스도를 전체를 완벽하게 자기가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참여함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처럼 자기가 죽는 겁니다. 죽어보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경험해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온전하게 이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아직 온전하게 이룬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려고 고난 받겠어요? 누가 죽으심을 본받겠어요? 그죠? 이런 것까지 알고 싶어 하지를 않죠? 네. 뭐단지 내가 그리스도가 돼보냐? 그죠? 아예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이렇게 직접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대로 죽어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살 수는 더욱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을 도전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큰 것들을 못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한번 밟혀보는 거죠. 응? 군홧발로 짓밟을 때 한번 밟혀보는 거죠. 응? 바둑바둑 이기지 말고, 입에서 못담을 쌍욕하지 말고 한번 욕을 먹어보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잘 보세요. 그리스도처럼 죽어보는 거예요. 그 말만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뭐 맨날 앉아서 묵상하고 그런 거보다 그리스도처럼 한번 죽어보는 거죠. 누가 핏대 내고 소리 지를 때 그걸 그대로 다 받아 먹어보는 거죠. 예? 언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간다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한다면서, 뭘로 도대체, 뭘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억울할 때, 그죠?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할 때,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죽어보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왜 싸우죠? 왜 싸워요, 둘이? 그 비열한 이기심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투며 싸워요?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께 싸웠냐고요? 박 터지게 싸웠어요, 그렇게? 서로 말 안 하고? 전혀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고 아주 비열한 이기심만 남아있는. 즉 그게 무슨 말이야? 나만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그 비열한 이기심 때문에. 내가 좀 살아야 되겠어. 아니, 난 죽기 싫은데. 내가 왜 죽어? 네가 죽어야지. 그죠? 그래서 다투는 거 아니에요? 응? 난 사랑하기 싫어. 내가 왜 사랑을 해? 네가 나를 사랑해야지. 난 사랑하기 싫어. 그래서 다투시는 거야. 다투는 거야.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동참해서 난 이런 걸 알고 싶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어. 아주 희귀한 신앙으로. 이렇게 또 마음속에서 올라오죠. 그건 바울이고요. 내가 바울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피해갈 수 없으실걸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뭐하러 여러분은 묵상을 하고 뭐하러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녀요? 응? 그 묵상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의자 따뜻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몇 번 의자야? 37번 의자 따뜻하게 하려고. 대체 오늘 묵상을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왜 그렇게 앉아가지고 세자곡간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묵상을 하시냐고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그래. 와, 진짜 제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아니, 부활을 못할 것 같아서 부활에 이르는데, 아니, 그럼 이렇게 어렵게 부활을 이루려면 도대체 세상에 부활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죠? 아니, 바울이 이렇게 해서 내가 부활을 한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부활을 할 사람은요, 아우, 진짜, 라꾸르 부활밖에 없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를 붙잡으신 부름의 상이 있다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난 다음에, 그거 이루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해야지. 무슨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천국 올라갈 때, 그래 천국은 올라가겠지. 그런 천국 올라갈 때 보면요, 뭐 잡고 올라가던가요? 동아줄. 무슨 말인지 알았죠? 병 걸려가지고요, 왜 그러면서요, 회개 간신히 해가지고요, 부끄럽게 그거 붙잡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응? 천국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천국 그냥 가시면 되게 만족하시겠어요? 아, 난 모르겠어요. 아, 난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이루었어요? 이루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했어요. 뭐가 남았죠?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래서 우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걸 누구한테 말했냐면 바울에게 말한 게 아니라 바로 빌립보 성도들, 평신도들까지 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 본문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같이 해당되는 말씀. 바울의 부름의 상과 바울을 붙잡으신 것과, 적어도 조언받교회에서 말씀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이 붙잡힌 거는, 분명히 여러분의 부름의 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게 틀림이 없죠. 그것이 아니면 제가 눈을 열어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없었겠죠. 이 본문이 해석이 된다면, 그리고 이 본문이 해석된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귀로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의 부름의 상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이 확실합니다. 예외 일명 없이 우리가 이 길을 가야지 되는 것이, 이 상을 위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거 하고 주님 앞에 가지 않으면 부름의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름의 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가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바울은 좀 많이 잡은 것 같은 생각 듣지 않아요? 이 정도면 바울은 많이 잡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난 아직도 그 무슨 말이에요? 못 잡았다, 이런. 왜냐? 아직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경험해야 될 것이 많고,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아직도 죽어야 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할수록 정말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깊이, 사랑의 넓이, 높이, 이런 것들을 정말 알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응? 여러분이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닐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거 느껴요? 그거 느껴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거 느끼는 분이 계세요? 이게 느낌이 온다, 나는.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거 느끼는 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한번 느껴볼까요?
자, 5분 동안 눈 감고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 한번 느껴봅시다. 느껴져요? 느껴져요? 1시간 눈 감으면 느껴져요? 아니요. 아주 캄캄하실걸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올라오질 않죠. 그죠? 그냥 집에 가서 강아지나 보나 조금 기쁘고, 그죠? 주변의 사람, 남편이나 아내 이렇게 보면 별로 기쁘지가 않죠. 막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까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동안 했던 죽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을 똥 말똥 오직 그 온 쾌장으로 받고 도둑맞고 파선하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있는 거 다 어떻게 하나? 다 잊어버린대요. 오직 바울에게는 그 표대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표대를 붙잡으려고 그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표대를 하나 딱 해놓고요, 그것만 보고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두리번 할 여유가 없는 거죠. 지금 죽을 날이 다가왔고 지금 이것을 붙잡아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처럼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직 붙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죽을 날은 다가왔어요. 자, 다른 데 신경 쓸 거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 신경 쓸 게 없죠. 여러분은 얼마나 이루셨나요? 여기까지 오려면 알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경험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거예요. 과연 부르심의 상대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대로 부활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응? 이 기독교인들 통틀어 가지고요,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부름의 상을 이걸 충족하면서 부활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거의 전무하지 않을까요? 네? 아니, 성격도 해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구원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럼 구원자가 한번 돼보세요. 구원자가 어떻게 사시는? 그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죽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가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구원자가 되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죽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해보실래요? 응? 마음 없어요? 자기 새끼는 사랑하죠. 자기 새끼 사랑하는 건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새끼니까 자기 새끼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죠? 간혹 가다가 이상한 인간들 많죠. 자기 새끼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거 말고 진짜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겠냐? 그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연락에 서로 싸우고 있죠. 그죠? 네. 내가 계속 한번 글을 쓰려고 하는데 마음에 품고 있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사역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기도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사역 얘기잖아요. 자꾸 사람들 설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언제 존귀케 되시는지 아세요?
자기 사역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애가 은혜 받았다, 어떤 애가 일어났다 간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도 모임이 불씨가 일어났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라. 내 사역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누구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말 잘해서 설득 잘하면 누가 높아집니까? 결국은 자기가 유명한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여져야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갑니까? 우리 제일 잘하는 거 있죠? 죄인은 어떻게 해요? 손절. 기독교에서 전문이죠. 기독교 전문이 뭐예요? 죄인, 손절.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인을 손절을 해요. 그죠? 이상하죠?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그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데, 왜 도망가세요? 왜 정직해야죠? 왜 도망가요? 인정해야죠? 왜 도망가요? 왜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뭘로 붙잡았는지를 기억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부름의 상에 여러분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대로 주셨으니 그것을 향해 우리가 한번 예수처럼 살아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좀 본받아 보세요. 그리스도처럼 한번 죽어보자. 응? 좀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목만 좀 챙기려고 하지 말고 좀 내 입에 집어넣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에 뭔가를 좀 집어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리스도를 죽으심을 본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막연하게 싸우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겠구나 이런 걸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억울해요? 억울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상이 있고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너는 희귀한 보석이라는 얘기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산다? 너는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존귀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 봐봐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맞던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이게 뭐야? 바울의 표대. 이것도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나타내시리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난 다 됐어. 진짜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더라. 분명히 자기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아. 난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난 죄를 짓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왜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고 살지? 자기가 믿는 줄 아는 거야. 이렇게 준비만 된 상태인데 자기가 믿는 줄 아는 거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온전하게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하게 이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빛의 아들들이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나타내시리라. 네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착각이 우리한테 있어.
말씀 꽤나 공부하고 이제 오랫동안 묵상하고 그런 날마다 말씀 속에서 살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을 이제 사랑할 줄 알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사랑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 그런데 오늘 드디어 만나는 거지. 뭘 만나? 푯대를 만나는 거지. 아니, 네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되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얼마나 모르는 사람인지 아마 그런 자들에게도 이것을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여러분 빌립보서 제가 얼마 전에 강의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저장해 놓을 때도요, 그냥 다시 번호를 매기면서 묵상 1, 묵상 2, 묵상 3으로 제가 저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하면서 정말 이 발견이라는 것, 이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 바로 붙잡아야 될 우리의 푯대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여러분 해석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이제 이런 걸 뭐라 하냐면 그노시스적으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노시스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난 알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제 아는 거야.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거야.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내가 삶 속에서 진짜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열망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면서 매일매일 내가 그런 삶을 산다면 점점점 그리스도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지혜로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맞닥뜨리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지혜가 아니라 아직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건 지식인 거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총명이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거룩한 것을 잘 분별하고 이렇게 점점 지혜로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지식적으로 이제 알으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좀 본받으면서 좀 살아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하나하나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마침내 구원자라는 것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볼게요. 그래서 이 푯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 푯대는 우리의 푯대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완전히 깨트리는 성경 구절이 등장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뭐라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면 좋겠어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니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붙잡아야 될 푯대는 바울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눈여겨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본받으라 하고 눈여겨보라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눈여겨본다는 건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서 너희들이 잘 지식이 짧으니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살고 있는지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을 본받고 그리고 그렇게 본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눈여겨봐서 저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야. 그러면서 본받고 배우라는 얘기죠. 이런 자들이 참 귀한 자들입니다. 왜냐? 그 외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뭐를 흘려요? 이제도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감옥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그런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도대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이 눈물이 누구의 눈물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그 안타까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겠냐고요. 왜요? 왜 눈물을 흘려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아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지금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라는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까, 조은박 교회를? 원수라고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원수라고요, 당신이.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십자가의 원수가 뭐지? 십자가의 원수가 뭔 줄 알려면 십자가가 뭔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는 여러분 구원이에요. 맞죠? 그리고 십자가는 뭐예요? 이게 진리고. 십자가는 뭐예요? 공이고.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또 뭐예요? 사랑이고. 십자가가 하는 일이 뭐야?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랬잖아요. 땅의 일. 그럼 십자가에 하는 일도 있겠네? 십자가에 하는 일은 여러분 생명 살리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는 평안이고, 구원이고, 십자가 하는 일은 기쁨이고, 십자가가 하는 일은 거룩이고, 십자가 하는 일은 작은 자, 겸손하게 만드는 거고. 그죠? 그 땅의 일은 뭐예요? 근데 그럼 땅의 일은 모르겠어. 땅은 세속이고 이건 세상이죠. 그러면 땅의 일이 원수가 누군지 이 십자가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수.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가 하는 일은 생명이잖아.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는 뭐야? 생명을 죽이는 거. 여러분이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면 누군가의 생명을 힘들게 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원수가 되는 거야? 십자가 원수지. 왜 생명을 복되게 하지 않고 왜 생명을 괴롭혀? 왜 생명을 미워하냐고요? 그건 십자가의 원수라니까? 아니, 생명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 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왜 그 사람을 괴롭히냐고. 그건 십자가의 원수 짓을 하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라 재앙을 만나게 하고, 구원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고, 기쁨이 아니라 울게 만들고, 거룩이 아니라 범죄케 하고, 작은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로 살. 자,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솔직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원수예요? 아니면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원수로 우리가 지금 살면서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받는 사랑은 다 받고 살지. 이게 시민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 너무너무 착각하는데, 아니 하늘의 시민권자가,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을 전복시키고요, 국방부에 가서 폭탄 던지고요, 미국 시민권자가요 총을 쏴서 사람들 죽이고요.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법을 어기고요. 시민권자가 중요해요? 아니면 시민이 중요해요? 다 시민권, 자기가 시민권이 있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시민권을 갖고 간첩 노릇을 하면 그게 시민이에요?
시민권이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권을 갖고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착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시민입니까? 그리고 그 시민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건지 봐봐요. 누구에게 시민권이 주어지죠? 이렇게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시민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시민권이 부여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서 자기가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논리예요, 여러분. 시민권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 막 피 흘리고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시민권자래. 이상하네. 응? 그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시민이 이렇게 사는 사람을 시민이라 그러고 요런 시민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권위예요. 시민권이 먼저예요? 아니면 시민이 먼저예요? 시민이 먼저지. 그래서 여기서 자격을 얻는 거죠. 자, 그래서 시민권자. 그럼 하늘의 시민권이라 그랬으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 하늘에서 태어나 하늘의 언어를 배워. 진리죠? 하늘의 언어가 희생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비로소 하늘의 언어를 말할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늘의 언어처럼 사는 자. 한마디로 하늘에서 태어나 하늘에서 자라고 하늘에서 성장한 사람. 맞아요. 이런 사람이 시민권 맞죠? 그러면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자라나서 하늘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땅의 것으로 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오늘 말씀 보다가 야고보서 말씀, 나중에 야고보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봐봐요. 원수 마침부터 먼저 나오는데 멸망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들의 시는 뭐예요? 배. 배는 뭘 얘기하는지 알게? 탐심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땅에 있는 자들의 영광이 뭐예요? 그들의 부끄러움이죠. 이건 뭐냐면 죄죠. 범죄하는 것이 그들의 부끄러움인데, 우리에겐 부끄러움인데 범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잖아. 나 이거 훔쳤다. 개이득. 그죠? 범죄해놓고 뭐라 그래? 완전 개이득 이러잖아. 그게 영광인 거예요. 걔네들에겐 그것이 자랑인 거고. 그런데 우리에겐 그게 뭐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인 거잖아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땅의 일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땅의 지혜라는 말을 야고보서 쓰더라고요. 그리고 땅의 지혜는 정욕의 지혜라 그러고, 놀라지 마세요. 귀신의 지혜다라는 말이 야고보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독한 시기. 여러분 다투세요? 시기 하세요? 시기? 진짜 누가 잘 됐다고 그러면 막 시기 나요? 그리고 막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미워요? 이게 바로 귀신의 정욕이에요. 귀신의 지혜. 그리고 여러분 다퉈요? 요 다투는 게 땅의 지혜고요. 정욕의 지혜고요. 귀신의 지혜예요. 귀신의 지혜는 다투는 거죠. 다투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거스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뭐 진리 순종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진리를 항상 거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리대로 살면 정말 신경질 내고요. 정말 싫어해요. 아주 에이씨 이렇게 이런다니까요. 진리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그리고 거짓말 있죠, 거짓말. 이런 게 바로 야고보서 3장 14절에는 땅의 지혜다, 귀신의 지혜다, 정욕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렇게 살아요. 이 지혜대로.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땅에서 온 거예요. 응? 여러분 아비 어미에게서 물려받은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보고 듣고 배움받아. 땅에서 태어나 땅의 것을 먹으며 땅의 가르침을 받아 땅의 가르침대로 성장한 사람들. 그죠? 뭐하고 살아요? 땅의 일을 하면서 살겠죠.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우리 땅의 거 많이 배웠죠? 그죠? 엄마 아빠들도 많이 배웠지, 보고. 엄마 아빠 어떻게 사는지. 봤어, 안 봤어? 우리 아비가 어떻게 인생 살았는지를 봤어, 안 봤어? 봤잖아. 그거 그대로 네가 답습하는 거야. 왜? 네가 그걸 보고 배웠으니까. 네가 본 대로 그대로 새끼한테 물려주고 네가 배운 대로 그대로 새끼한테 물려주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욕하는 건 어디서 배웠어요? 응? 쌍욕하는 건 어디서 배웠냐고. 당신 아비 어미한테 배운 거 아니야? 세상에서 배운 거고. 신경질 내는 건 어디서 배웠어요? 응? 짜증 내는 건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아비 어미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땅의 지혜이고 그게 바로 정욕의 지혜이고 그게 바로 귀신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는요, 예수가 그들의 신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잘 보십시오. 원수짓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신으로 섬겼습니까? 우리의 배를 우리의 신으로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이 끝까지 간다면 어떤 결말을 초래하게 될까요? 네,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끊임없이 뭘 가르치시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빛을 가르쳐 주셔서 3분의 1가 시커먼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는 3분의 1이 비친 사람으로 만들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데 또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그 흑암을, 어두움을 빛으로 점점 하늘나라 시민으로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어떻게 성장할 거냐면 많은 어둠의 부분들이 이제 변화되어 여러분 밝은 빛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머리 위쪽에 막 빛이 내려오려고 하고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다 시커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여러분이 정직한 삶을 살 때 그 빛은 점점점 내려와서 여러분 이마를 덮고 여러분 얼굴을 덮고 여러분 목을 덮고 여러분의 가슴을 덮고 여러분의 배를 덮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여러분이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 나가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산다면 여러분의 발조차도 이제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원수지 왜 당신이 시민권이에요? 아니 우리의 신이 배인데 왜 시민권이라는 얘기를 하냐고. 그럼 시민권자가 이렇게 살아요? 이 얘기 한번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며 바울은 왜 눈물을 흘리실까요? 바울이 신학적으로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 몸이 얼마나 낮아요. 그죠? 아주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말 열등하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패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그 시커먼 이 몸의 이 어두움을 계속 닦아내면서 빛으로 계속 바꿔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반만 빛인 사람, 반은 흑암인 사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제가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 저 말씀대로 살아요. 저 얼마나 순종하면서 사는지 알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 근데 나 원수로 살아. 나 십자가로 살거든요. 근데 원수로 살아. 살 때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공전.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정확하게 어떻게 있는 거예요? 시민권을 갖고 있긴 한데 여전히 지금 어느 시민인 거예요? 땅의 시민. 그래서 그 제목을 좀 재밌게 줘봤는데요. 광역 시민과 하늘 시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 시민권을 지금 동시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는 인천광역 시민. 땅의 일을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동복이라는 사람은 인천광역 시민이고, 그리고 어느 날 정신을 차려서 믿음으로 살면서 막 한동안 막 달려갈 때는 뭐예요? 하늘 시민으로 사는 거고, 그러다가 갑자기 획가닥 미쳐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살 때는 인천광역 시민이 됐다가, 아하, 우리 몸에 정확하게 두 개의 시민권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넌 시민권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억울하죠. 아니 그동안 내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내가 참은 게 얼마나 많고, 내가 그동안 순종한 게 얼마나 많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하셔야 될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 땅의 시민권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제를 살건 오늘을 살건 내일을 살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온전히 하늘의 시민권자로만 살아야 돼. 왠지 좀 싫은 표정이다. 그거를 속으로 이러는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사니? 얼굴 표정이 그래? 저거 봐, 끄떡인다? 그러면 죽어. 그게 부름의 상이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그래서 제가요 더 확실하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간계가 올라오죠.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래, 그래도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삑! 간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되는 거지, 시민권으로 살면서 한 번씩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 수는 없는 거라고. 아멘. 예. 몰랐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이걸 깨닫고 우리가 다시 정비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런 표대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벌써 준비가 딱 된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제 끝났어. 이제 땅의 일은 끝났어. 이제 인천광역 시민은 끝났어. 이제 나는 하늘의 시민권으로만 살 거야.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이렇게 여러분 딱 마음 먹고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돌아보지 말고 이제 온전한 나치의 사람, 빛의 아들로 이렇게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목표예요. 표대.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삶을 내가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대상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 공포합니다. 그러면 잠깐 볼게요. 여기 인천광역시민이 있죠. 요건 땅의 일이고 원수예요. 여기 하늘의 시민이 있는데 이건 하늘의 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또 골치 아프죠?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십자가는 뭐예요? 거룩과 사랑. 간단하죠? 자, 땅의 일은 한마디로 뭐예요? 거룩과 사랑이라면 이거는 더러움과 살인.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면 땅의 사람인 거고요. 거룩과 사랑으로 사시면 하늘 시민 거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살았다가 저렇게 살았다가. 여기 한 달 살다가 여기 또 몇 번 왔다 갔다. 살다가 왔다. 여기 아주 주로 오래 머물러 사시는 분이 있고 어쩌다 한번 하늘 시민으로 한번 왔다 가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어디가 좀 많이 거주하는 것 같아? 하늘의 시민으로 좀 많이 살다가 한 번씩 여기 왔다 갔다 이러는 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주로 살다가 한 번씩 마음 내키면 하늘 시민으로 한번 왔다 가고 그러면 좀 너무 심각한 사람이잖아. 그죠? 우리가 이 하늘의 시민으로 막 살다가 우리가 언제 또 기도하지 않아요. 또 게을러요. 그죠? 또 방심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런 것도 잘 몰라요. 맨날 눈물만 흘리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그냥 내 안에 하나도 안 바뀌니까 배 신에게 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은 이쪽 살다가 이쪽 가고요. 다시 이쪽 오고요. 쭉 살다가 이쪽 한번 갔다 오고요. 쭉 살다가 이쪽 갔다 오고. 말씀 순종하고요. 그리고 죄 짓고요. 말씀 순종하고요. 죄 짓고요. 말씀 순종하고 죄 짓고. 제 말 틀려요? 여러분 너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여러분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너무 당황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쪽 광역시민으로 사는 이거가 아예 없어져야 되는 거야. 저는 여러분 분명히 가르쳐요. 저는 제가 뭐 자신이 없고 제가 그렇게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피해서 가고 설교 안 하고 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나 그렇게 안 해요. 나는 내가 연약해서 못할지언정 주님의 말씀은 바르게 전하고 너나 내나 니캉 내캉 온전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어떡하라고 이게 길인데 내가 못한다고 이거 숨겨가지고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이 본문 설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라. 바로 이게 이 정직한 가르침이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어. 이 길밖에 없어.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건 영광의 길이고 이건 상급이 있는 길이고 이 땅에서 주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고 내 새끼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의 능력이 달려있는 일인데 이거 어떻게 포기하라고 그래요? 몰라서 못했지만 알면 가르쳐주시면 그대로 가야지. 아멘. 근데 지금 대충 어떻게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정신 바짝 땄지 지금. 그냥 넘어갈 생각 절대 못해요. 이 작은 눈으로 예리하게 쳐다볼 것이고 자세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눈이 작은 사람이 장점이 뭔지 알아요? 세심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이쪽 파트의 신은 누구예요? 여기는 배죠. 얘는 영광은 죄죠. 마침은 멸망이죠. 이쪽은 신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고요. 영광은 이게 십자가일 거고요. 우리의 마침은 뭐예요? 영광의 몸의 형체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자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데 어때요? 이 부활은 바울의 부활처럼
진짜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는 것이지 그냥 동아줄 잡고 간신히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어때요?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 부활 그냥 죽었다가 천국 가는 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고 우리를 붙잡으신 게 있고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맞이해야 돼? 어떤 부활을 맞이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부활이라고 그러지. 죽어서 천국만 간다.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죠? 꿈을 깨야죠. 그렇게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그동안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빌립보서 성경 보니까 부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내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빨리 확인하셨어요? 내가 잘못 가르치는 거 성경대로 가르쳤어요? 내가 내 얘기했어요? 성경대로 확인하셨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거지 그동안 사람들이 가르친 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다 세팅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의 순종밖에 안 남아있는 거야. 이걸 하는지 매일매일 진짜 정신 차려 기도하는지 진짜 내가 주를 의지해서 날마다 내가 그 안에 진짜 사생결단으로 그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지 요거를 성실하게 꾸준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일주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일주일하고 제가 일주일만 하려고 제가 일주일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제 정신 차려 일주일 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뭐 해야 돼? 이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표대 기도회가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벌써 막 기대가 되고 얼굴에 미소가 되고 지금 이런 지금 거룩한 부녀들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이런 게 진짜 목양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단디 마음 먹으시고 죽는 게 뭐가 힘들어. 뭐가 억울하고 제가 내 거 뺏어 먹었잖아요. 뭐가 그냥 하나 더 사줄게 그냥. 뭘 그게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그냥. 제가 나보고 십장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 십장생을 하면 오래 살겠네. 뭐가 그렇게 억울하니. 뭐가 그렇게 억울해? 그게? 욕먹는 게 억울해? 뭐가 그렇게 억울해? 애야 애? 애야? 나이가 벌써 중년이고 50이 다 돼가지고 5살짜리 마냥 맨날 그냥 한 대 때리고 또 한 대 때리고 또 한 대 때리고 2대 때려주고. 애냐? 애? 나이가 중년. 머리가 희끗희끗 해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저는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객님.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게 또 백미죠. 이거 수요일 본문. 드디어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나와요. 여기에 자세하게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특별히 유명하신 분의 설교 유튜브를 왜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아주 유명하신 큰 교회 아주 우리나라 유명하신 그분의 유튜브 설교를 다 듣고 왔는데 완전 대실망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어떻게 기뻐하느냐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군대 가는 청년이 여러분 기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냐면, 그런데 어디가 정말 대한민국 건강한 청년이 되었다는 얘기다. 뭐 이러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는 기쁨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도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으시면 돼요.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그 나중에 제가 링크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2배속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요. 오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런 기쁨이 아닌 겁니다. 우리 주일날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 아시죠? 오늘 빌립보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아유 그냥 사랑하는 자 하면 되지 그냥 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랑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냥 막 절절절절 나오는데 그냥 이게 느껴져야 안 느껴져? 너무 사랑하는가 보다 진짜. 그냥 사랑이면 끝나는 거 되는데 이것도 이 단어하고 있잖아.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도 똑같은 단어거든. 아가페토스 똑같아.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가만히 봤더니요. 요 사랑이라는 단어에는요 2가지 뜻이 있는데 진짜 아가페로 사랑하는 사랑하고요. 그냥 친애하는 이라는 2가지 뜻이 있는데 그럼 요 앞에는요 진짜 내가 사랑하고 친애하는 이런 뜻이겠죠. 여기는 뭐예요? 이거 통틀어서 다 아가페토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순서를 발전적이더라고. 자, 사랑하고는 아가페토스. 나의 친애하는. 그리고 친애하는이 말씀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돼요? 사모하게 돼. 나랑 처음에 이제 친해지다가 좋다가 이게 말씀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해요? 사모함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이 바울을 어떻게? 사모하게 된다. 이 사모하는 게 뭐냐면요. 간절히 바라는 거야. 욕구예요. 욕구. 그리고 대단히 바라는 아주 갈망하고 열망하는 거. 이게 사모함이.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 욕구가 성도들의 그 사모함이. 그러면 성도들도 바울에 대한 그런 열망과 갈망이 있었겠죠. 그냥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서로 간에 그냥 덤덤해요. 대면 와슈? 가슈? 대면 그러군요. 그러시군요. 네. 그게 아니라 사랑이 발전을 하는데 서로 친해지고 그 다음에 사모함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그냥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되죠?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친애하느니 갈망과 열망이 되고 기쁨의 인격적인 대상이 되며 마침내는 영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 진짜 성도들이 성장하는 이 단계별로도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이제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으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안 된 거죠. 같은 마음이 안 됐으니까 예수 바깥에 사는 사람이죠. 이 봐봐요. 나와 함께 심쓰던 저 여인들을. 과거 분사잖아. 그치? 그러면 옛날에 심썼었어. 지금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그리스도께 안 잡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곧 나갈지도 몰라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와줘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빌립보의 아주 중요한 여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함께 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돔도우라는 이 말이 또 나오는데, 글레멘도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여기에서 돕는 것과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이 돕는 것과 지금 이 사람들은 현재 나의 동역자인 거고, 이 사람들은 나와 힘쓰던 동역자였던 사람들인 거고, 이 사람들조차도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동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동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멍에를 같이 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동안 일했던 건 뭘 가지고 일한 걸까요? 제가 이거를 오늘 수요일날 온종일 묵상을 하는데 왜 저에게 갑자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생각나게 하실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는 왜 이게 열매가 무화과 열매라고 그래요? 무화과는 왜 무화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꽃이 없죠. 열매는 반드시 뭐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꽃이 맺어줘야 되는 거. 꽃이 맺히고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게 외식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열매들은 다 외식이죠. 열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비유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거예요. 무화과는 왜 무화과느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열매를 맺었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열매를 맺은 유오디아 순두개는 그럼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했던 모든 짓들은 다 외식이었어요. 말은 그럴듯하고 분명히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은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보여줬던 모든 열매들은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꽃의 열매를 꽃이 피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자기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여줬던 열심들. 그래서 자기 의도와 다를 때 어떻게 됩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의 해석이 왜 뒷받침되냐면 벤 밑바닥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뭐죠? 이게 과정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꽃을 거쳐서 맺힌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 그리고 자기의 외식으로 그리스도로 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꽃이 없는 열매를 맺었죠. 그래서 무화과예요. 무화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응? 무화과는 그냥 잘근잘근 씹어서 먹어줘야 돼. 그냥. 무화과를 잘 드시고, 에? 신앙은 무화과를 닮아가시면 안 되겠죠. 과정을 거치고 있나요?
도우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슐 람바노라 그래가지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포획하다, 붙잡다, 포획하다. 보세요. 임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도 자람이 없는 사람. 다시 품어서 다시 깐나리기처럼 신령한 젖을 먹여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시 다 가르쳐야 될 사람. 이렇게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고 명심해요. 말씀 생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배워. 섬김이들, 안 잘하는 사람들, 말씀 생활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하는 건지 다시 가르치세요. 입만 나불거리고 입만 떠들고 하나도 순종을 안 해. 진짜 믿은 게 아니라니까. 어? 여러분, 여러분의 깨달음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제가 묵상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 깜짝깜짝 스스로에 놀라는 건 뭐냐면 이 머리만 돌아가는 묵상. 마음이, 이것과 마음이 함께 동해야 되는데 뭐만 돌아가? 머리만 돌아가. 묵상 다시 가르치세요. 그런 묵상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면의 인격이나 내면의 거룩이나 내면에 만들어져야 될 성품이나 하나도 안 만들어져. 응? 어떻게 묵상했어요? 하나도 안 돼 있잖아 지금. 도대체 말씀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분명히 가르쳤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내가 믿는 신이 말씀이라고,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말씀했고, 말씀이 명령하면 무조건 무릎 꿇고, 내가 없어야 된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 다 없어지고 집에 돌아가서는 교회에서 보인 모습하고는 전혀 딴 모습으로 지 마음대로 멋대로 살잖아. 누가 그렇게 살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묵상하는 사람은, 여기서 깨닫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게 그대로 집에까지 다 들어가서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에서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부산이야? 집이? 여기서 집이 무슨 저 일본이냐? 아니 여기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그래 10분이면 20분이면 가면 다 끝나는데 그 거리만큼도 말씀이 안 남아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묵상을 해요? 묵상이 며칠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며칠 살아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예배 시간 있을 때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 딱 끝나잖아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바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 못된 짓을 하는 거지. 소리 지르고 불순종하고. 내가 늘 그랬죠. 묵상하는 사람은 주님이 항상 여기 계시다고. 내가 이렇게 입으로 뭘 큰 소리를 내더라도 동시에 뭐가 떠올라야 돼? 여기서 주님이 계셔서 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내가 그동안 했던 말을 여러분이 믿는 사람인지, 내가 그동안 제자 훈련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세요. 아직도 내 지배권이 있어요? 내 주도권이 있어요? 응?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어요? 내 의사대로 진행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도권을 버리라니까. 아니 네가 뭐 많이 배웠어, 네가 뭘 잘 알아, 네가 가정 환경이 좋아, 네가 뭐가 좋아서 네 주도권을 얘기를 해? 뭔 계급장이 있길래 네 주도권을 찾고 얘기를 하냐고.
되잖아요.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뭐 내 얘기가 맞다고 얘기를 하든지. 하나도 안 갖고 있는 빈털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고 엎드리고 그 왕 앞에 우리가 뭐 엎드려야 되는 것이지. 잘났으면 주도권을 얘기하세요. 뭔가 내놓을 구석이 있으면 네 주도권을 얘기를 하면 돼. 도대체 뭐가 잘났길래 무슨 주도권이 있길래 그렇게 자꾸 말씀과 어긋장 놓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걸 무지한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잘난 놈들이 뭐예요? 족보 깡패들이 제일 잘났지. 왜? 무식하니까. 그런데 얼마나 소망이 있냐면 주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글레멘드 그 외 나의 동역자들 좀 수상해. 좀 수상해, 수상하지 않아? 난 좀 수상하게 봤거든 처음에. 좀 수상한 것 같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니까 도우라? 어쨌든 이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극단의 처방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기쁨이 뭐예요? 바로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아라. 그래서 너희 안에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기쁘세요? 아니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얼굴 표정이 그냥 왜 그렇게 살죠? 순종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순종했는데도 목사님 내 삶에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거는요 하늘의 지혜에서 첫 번째는 성결하고 두 번째 뭐죠? 야고보서에 첫 번째 성결하고 두 번째 내가 잠깐 잊어버렸어요. 첫 번째 성결 야고보서 나오잖아요. 잠깐 볼게요. 메모를 이쪽에다가 적어놓은 거. 야고보서 3장 17절 하늘의 지혜 첫째는 성결 둘째는 화평하고 셋째는 관용하며 넷째는 양순하며 다섯째는 국률이고 여섯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일곱째는 편견이 없음과 거짓이 없는 것. 요게 하늘의 지혜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지혜, 성결, 화평, 세 번째가 뭐다? 관용이에요. 관용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 때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규칙이 뭐냐면 관용이에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온유하다, 온순하다, 친절하다, 오래 참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관용이라.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살지 않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양분이 되어서 이렇게 하늘의 지혜들을 배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교회에서 일은 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손찬호 목사님이 이 본문을 질문을 하길래 여러 가지 예들, 서로 싸우는 예들을 쭉 해서 목사님 이거 좀 봐달라고. 어떤 분은 봉사를 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싸우고, 어떤 장로님들은 돈을 어디에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우고, 또 봉사의 영역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렇게 싸우고. 근데 그 얘기를 쭉 듣고, 아니 목사님, 예수를 알면 싸우겠어요? 그죠?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면 싸우겠냐고. 그리고 봉사를 해도 예수를 알아야 어떻게 봉사를 하는지 지혜가 있어야 정확하게 봉사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고, 돈을 쓸 때도 예수를 알아야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정확히 나오는 거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예수를 알면, 잠깐만, 내가 뭐라 그랬지? 여기 있네. 이거 봐봐요. 내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더 안 보인다. 예수를 가르쳐야죠. 다 이기적인 자신의 유익만 있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언제 그렇게 살았고 언제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이런 경우는 전혀 그리스도를 못 배운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배우고 싶지도 닮아가는 것이 전혀 목적이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게 뭐라고 싸워? 그게 뭐라고? 봉사도 돈도 다 주님이 해야 하고 주님께 맞아야 하지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에게 맞게 봉사도 하고 돈도 쓰는 겁니다. 유오디아 순두개는 둘 다 주 안에 없는 사람이고 주를 모르는 사람이고 주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알면 싸웁니까? 그리스도를 아는데 싸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라는 원어는 이런 뜻이고요. 글을 하나 딱 저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수 모르고 하는 봉사, 예수 모르고 쓰는 돈, 다 주님이 보증 서지 않는 부도수표입니다. 맞는 표현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죠. 자기의 수표, 이렇게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부도수표 그러면 이분이 또 굉장히 또 욕을 먹어. 그러지? 부정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많이 당해봐가지고 차라리 자기의 수표입니다. 이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죠? 자기의 수표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도 인정 안 해요. 봉사를 하면 뭐하고. 아니 그리스도를 아는데 무슨 이거 해야 저걸 싸우겠어? 이럴 때 생각나는 단어가 뭐야? 무엇이 중요한디? 응? 이거 먼저 봉사를 해야 되는지 저거 먼저 봉사를 하는지가 중요해? 무엇이 더 중요한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게 그게 더 중요해. 아멘이에요?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인지 알아요? 싸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늘 항상 여러분들한테 요청했던 거야. 그리스도가 목적인 사람인데 아니 무슨 불만이 일어나? 아니 그리스도가 내가 인생의 목적인데 불평이 일어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 저가 기쁨이 없다. 하나같이 말씀 생활 안 하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기쁨이 없다. 자, 이 기쁨하고 아까 군대 가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거 하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주
유명하시다니까. 그리고 그분의 설교 유튜브 제목 봐봐. 완전히 우리가 궁금하고 정말 그럴듯한 거. 제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럼 내가 그걸 딱 듣잖아? 그럼 완전 허당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내가 가보면 정답 가지고 사기를 치네. 이 정답을 딱 얘기하고요.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된대. 정답이잖아.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니야.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우리가 이거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냐고. 그거를 얘기를 안 해줘. 그냥 예수를 바라보래. 아니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좀 겸손하게 배우고, 모르면 좀 겸손하게 배우고. 그래서 성경 해석이 온전해졌을 때 이렇게 세계를 다녀야 돼야 한다냐. 성경 해석이 온전해지지 않은데 세계를 다니니까, 다니면 다닐수록 잘못된 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지금 너 상체가 만들어졌고 하체는 안 만들어졌어. 근데 이렇게 안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표대라는 거, 이 부활이라는 거 지금 알았죠? 그러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걸 모르고 다녀봐봐. 그런데 섭섭한 거지. 왜 나를 안 쓰시지? 이놈아, 예수의 마음도 모르는데 네가 예수의 마음으로 네가 살지도 않는데 너를 내가 왜 돌리냐. 그래서 진짜 쓰임받는 사람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온전하게 될 때까지 열심히 말씀 배우고 있죠. 몇 년 동안? 17년 동안. 저는 이제 12년? 11년? 아직 더 남았죠. 저는요, 아주 확실하게 하늘 시민권자가 되고, 내가 낫의 아들이 되고, 내가 빛의 아들이 되고, 내가 어두운 구석이 조금 더 없고, 내가 그런 사람 온전히 만들어서 그렇게 될 때 쓰시든지 안 쓰든지 그건 내 관할이 아니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그냥 내 하나, 나 하나, 또 내게 맡겨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 부지런히 가르쳐서 나도 예수, 너도 예수, 내 속도 빛, 네 속도 빛, 나도 거룩, 너도 거룩, 나도 아들, 너도 아들, 나도 상속자, 너도 상속자. 이거 만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되지. 뭔 영화를 누리려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그래서 막 공격받고 뭐하러 그렇게 살아. 꿈꾸지 말고 우리 그냥 진짜 백이 예수,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내 속까지 완전히 그리스도인 사람, 이 사람 여러분 우리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알콩달콩 살다가 부활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날 줄 알았죠? 요거 설명하야지.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이게 뭐예요? 기도와 간구. 궁금해져.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야? 이 기도는 사귐의 기도라고. 항상 기뻐하라는 건 나 지금 말씀 안에 사는 거고, 이 기도는 사귐의 기도하면서 요청을 하는 거야. 이게 간구가 들어. 뭘 간구하겠어? 구할 것. 이 구할 것을 간구하겠지. 구할 게 뭐예요? 나라의 의, 십자가, 시민권자. 이런 걸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네 안을 온통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바꿔라.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알아서 모든 지각에 얼마나 뛰어나신 분께서 너에게 뭘 준다?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차라리 울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 순종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사귀고 그리고 나라의 의를 구하고 그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이렇게 정신 차려 기도해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니 이게 뭐야?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요. 나오죠? 이거 봐봐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됨은 여러분 진실한 거예요. 알레데야 나오죠? 진리에 대한 단어예요. 신실하다, 진실되다, 저 사람 참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즉 사람에게 숨길 것이 없게 사는 거예요. 사람 얼굴을 피해서 뭔가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가장하고 외식 떠는 거는 뒤에서 정직하지 않고 자기를 숨기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숨기잖아. 그럼 그건 뭐야?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야. 왜 자꾸 숨기는 거야? 아니 숨기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숨기고 사시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얘기하고 싶었거든. 제발 좀 말씀 생활하면서 내 안에서 좀 인간적인 조작을 하지 말아요. 좀. 왜 자꾸 내 안에서 인간적인 조작을 하냔 말이야.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살아야지.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어떻게 이렇게 보여야지? 이렇게 숨어야지? 저렇게 해야지? 좀 인간적인 조작을 하지 말라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좀 복잡하게 내 안에서 좀 일어나는 걸 하지 말라고! 왜 사람이 진실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복잡한 게 많아? 인간적인 손을 타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한번 설계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 속일 수 있어요. 저한테 속아볼래요? 한번 다 뜯겨볼래요? 내가 성경 조금만 비틀면 내가 다 뜯어먹을 수 있어. 왜 인간적으로 자꾸 조작을 하는 거야?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있는 그대로 살아. 왜 사람이라는 게 무슨 체면을 생각하고 왜 사람이 자꾸 가면을 쓰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우리 가족 아니에요? 우리 가족으로 부른 거 아니야? 우리는 피보다 진한 가족이야. 나는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는데 왜 여러분 속에서 막 조작을 하고 그래? 사기꾼이에요? 지금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작하지 마세요. 아멘?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요? 뭔가 그렇게 막 뭘 꾸미고 뭘 생각하고 뭐를 앞뒤를 재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살아요. 아무도 당신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 그리고 아무리 조작을 해도 여러분 다 들통이 나요 안 나요? 다 들통 났잖아. 숨겼는데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하나님이 다 드러냈잖아. 근데 뭘 또 숨겨? 진실하지 못한 거야. 무엇에든지 참되며
사람 얼굴 피해서 뒤에서 몰래 뭔 조작을 하지 말라고. 두 번째, 경건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존경받을 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주 고상하고 영적으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존경할 만 해야 돼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옳다는 것이요. 이 위가 그래서 항상 참된다는 것은 옳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 밑에 나오는 옳다는 것은 디카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의의 의. 즉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 사람이 되셔야지 돼요. 그걸 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결한 건 뭔지 아시겠죠? 바로 순수하고 순전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받을 만해야죠. 여러분, 사랑받을 만하게 살아야지 인생이. 맨날 네 거 내 거 나누고 몰래 뒤로 빼돌리고. 사람이 염치가 없어, 염치가. 여러분, 사랑받을 만해요? 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유익이나 챙기고, 그치? 내 거 잘 챙기고. 여러분, 권사님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염치가 없다 그러는, 염치가. 여자들 중에서 염치 없는 여자들 있잖아요. 염치가 없어, 쟤는. 사랑받을 만 하나요? 밉상이라 그래. 그런 걸 밉상. 미워 보인다니까.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 그냥 이 사람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워. 우리 청년 애들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애가 있어. 아유, 참 사랑스럽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근데 밉상처럼 살아, 밉상. 너 어떻게 사랑을 해주냐?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자,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덕이 있을 때 덕이 되려면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네가 뭘 잘한 게 있어? 기념할 만한 것이 있어. 그럼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게 맞아 떨어지냐고. 그렇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자, 이런 기준으로 봉사를 했을까요? 이런 기준으로 교회 지도자가 됐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여러분이 교회 봉사할 때 무엇이든지 이 기준에 맞게 봉사를 하시지 않으면 부도수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 일했을 거예요. 이거 들으면 이렇게 살기 싫을걸요? 여러분 속에? 나 진짜 이렇게 온전하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걸요? 어떻게 옳게 살아? 나 참되게 살기 싫어. 나 정결하기 싫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의 진 모습이에요. 뭘로 이겨요?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정신 차려서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살 수 있겠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생명의 길인지 그걸 다시 정확하게 생각해서 아버지 앞에 결단하는 거야. 주님, 무엇이든지 참되게 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경건하게 살겠으며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살 것이며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사랑받을 만하게 내가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해 내면 또 내일 하루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해서 승리해 내고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빛을 뒤집어 쓰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한 번 눈물 흘렸다고 한 번 오랜만에 1시간 반 기도했다고 그 빛이 나를 뒤집어 쓰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 1년 365일 매일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살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반드시 살아서 부활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들 인생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게 설교 들으면서 또 성도들 많이 떨어져 나가겠네. 유튜브 팔로우한 분들 많이 설교 듣고 많이 떨어져 나가겠네. 야, 구독자 수야 줄어들겠다, 야. 어떡하지? 가짜는 떨어져 나가겠지. 그죠? 진짜는 살아남고. 어쩌? 여기도 떨어져 나갈 사람 있나?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센 것 같아? 어떻게 떨어져 나갈 사람 있나? 아니면 빛이 될 사람 있나? 정신 차려 기도 잘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을 때까지 일어나지 마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 걸러먹는 일 없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본받겠다고 작정하시면서 실제로 작은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한번 죽어보는 그런 삶을 사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